지금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예배드리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설교 듣고 또 공부하는지 잠깐 보면 좋겠습니다. 예, 소리만 나오면 되는데.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눠요. 오늘의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4분 정도 할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아멘. 뚜벅뚜벅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행을 다녔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오랫동안 여행을 다녔어요. 그런데 신발이 구멍이 났어요. 먹을 것이 담겨 있어야 할 주머니에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바울은 지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빌립보 교회에서 사람들이 보낸 편지와 헌금이 도착했어요. 바울 선생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선생님과 나눌게요. 바울은 기뻤어요. 힘이 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뚜벅뚜벅 바울은 다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이곳저곳으로 여행을 다니던 바울은 어느 날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그래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까? 편지를 써서 보내야 되겠다. 바울은 이것저것 도움이 또한 필요했어요. 그때 또다시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보낸 편지와 헌금이 도착했어요. 바울 선생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선생님과 나눌게요. 바울은 기뻤어요. 힘이 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가 도착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나에게 많은 것들을 나누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나를 도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길 축복합니다. 이 편지를 읽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도 기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나눔이 바울 선생님에게 힘이 되었어요.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가지고 있던 것을 바울과 나누며 함께 기뻐했어요. 바울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빌립보 교회 사람들처럼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누면서 기뻐해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나누면서 기뻐할 때에 추수감사절이 더욱 큰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할 거예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많은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요.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1시간 예배드리는 시간 중에서 가장 집중력 있게 또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매주마다 말씀을 듣고 또 공부하고 또 끝난 후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의논하고 또 나누면서 말씀을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고 또 사랑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어른들 말씀합니다. 예. 지난해 추수감사 주일 때 예배를 마치고 친교할 때 어떤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날 교일 추수감사 주일날 교회에 올 때에 오늘은 설교 시간에 필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라는 기대를 감고 예상하면서 예배를 왔는데 다른 말씀을 전해서 좀 섭섭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필그림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의미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매주 하면 좋은데 매주 하면 좀 식상할 것 같아서 몇 년에 한 번 정도는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년 전에 필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다시 이야기할 겁니다. 미국은 매년 11월 네 번째 목요일에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한 해 동안 무사한 것에 대해서 또 풍성한 수확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절기를 지키게 되어집니다. 또한 오랫동안 떨어졌던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즐거운 파티도 하고 또 안부도 묻는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요즘에는 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필요했던 물건들을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있어서 더 추수감사절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한 400년 전 1620년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국왕의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핍박을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유럽 여러 나라를 전전긍긍하게 되어지다가 네덜란드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다시 본국 영국으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그 나라도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 청교도들은 영국을 떠나서 이제 신대륙 아메리카를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그 배를 타고 102명이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66명이 항해를 하는 동안에 11월 달에 도착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과정에 폭풍이 있었어요. 음식이 부족했어요. 또 공간이 좁았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 속에 살다가 항해가 다 마친 후에는 절반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또 도착한 후에는 추위 때문에 죽고 원주민들과 싸우다 죽고 풍토병 때문에 죽고 배가 고파 굶어 죽고 1년의 세월을 다 보냈는데 그 과정에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다음 해 봄이 되었을 때에 감사하게도 인디언들과 평화 협정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농사 짓는 방법도 가르침 받게 되어지고 또 양식도 제공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한 해 농사를 잘 지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인디언들을 다시 초청하여서 축하 잔치를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 후에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이제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게 선포하게 되어지고 그 위에 여러 우여곡절 가운데 11월 네 번째 목요일을 이제 추수감사절로 확정하게 되어집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한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인데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그 후에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은 방황하는 나그네였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터를 잡게 하시고 강하고 큰 민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바로 왕이 심한 학대와 중노동 때문에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백성들의 고난을 보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손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하며 물질로 봉헌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레위인과 나그네들, 이 사람들과 초청하여서 함께 잔치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강조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이 필그림 선배님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지 그 감사의 내용들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생명이 있음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우리 필금의 선비님들이 어떻습니까? 편안하게 살 곳을 찾기 위해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살아갈 곳을 찾게 되어집니다. 온 유럽을 돌아다녀 봤지만 살 곳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거기에서도 살 수가 없어서 신대륙 아메리카를 찾게 되어집니다. 그 과정에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즐거움과 행복이 넘쳤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두려움이 있었고 항상 떨림이 있었고 항상 앞일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 건너가는 과정도 너무너무 두렵고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 배에서 절반의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파도 때문에 죽고 폭풍 때문에 죽고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갑갑해서 죽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대륙에 도착했지만 반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인디언들과 치열한 싸움을 싸우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굶어 죽고 11월 지나가면서 추위에 얼어 죽고 풍토병 때문에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인디언들과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양식도 얻고 생활할 수 있는 농사법도 배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생명이 있음, 살아있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이 필그림의 선배님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있음이, 정말 살아서 숨쉬고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번성하면서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왕 바로의 핍박 때문에 엄청난 중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일하다가 과로사로 죽게 되어지고 애굽 감독들에 의해서 채찍에 맞아 죽기도 하고 또 아이들은 태어나게 되어지면 강물에 집어 던져져야 되는 그런 죽음의 위기를 거치게 되어집니다.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양식도 주시고 물도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 태양빛이 강했지만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밤에 추웠지만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의심할 때에 출애굽했던 수많은 부모님 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수십만 수백만 명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으면 어떻습니까? 또 전쟁을 해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선배님들의 삶이 다 심판으로 죽어가게 되어집니다. 한 해 동안 또한 농사를 다 짓고 나서 하나님께 추수하며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살아있음에 수많은 역경과 수많은 환난과 수많은 전쟁 속에 수많은 핍박 속에 수많은 자연재해 속에 살아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가정에 아버지와 아들 두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매주마다 각자 교회에 가서 사역하고 집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하루 이 주일 예배가 다 마쳐지고 오후 늦게 아들이 집에 도착했어요. 들어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왜 그렇게 감사하냐라고 물어보았더니 돌아오는 길에 차가 낭떠러지에서 굴러 떨어졌었는데 차는 다 망가지고 폐차가 됐는데 나는 다친 데 하나 없이 돌아올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랬더니 성경을 보고 있던 쇼파의 성경을 보고 있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얘야, 그러면 나는 더 감사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아버지가 차를 더 많이 굴렀습니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까? 물어봐요.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구르기는 뭘 굴러? 나는 아무 사고 없이 예배 잘 드리고 또 성도들과 교제 잘하고 무사히 집에 돌아왔으니까 너보다 더 감사하지 않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동차가 굴러서 다치기도 하지만 그래도 감사할 수 있고 또 아예 구르지 않은 것, 사고 나지 않은 것, 이것도 감사할 이유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이 시대는 사고도 많고 질병도 많고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이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감사할 이유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서 살아갈 수 있는 삶, 이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그게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잘났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아무 질병이나 사고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거 아니잖아요. 내 능력이나 내 힘이나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생각해 봅니다. 질병에 걸리고 아픔이 있기도 하고 또 사고도 당할 수 있고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다면 감사하지 않아도 되나? 그냥 불평하며 원망하면서 살아도 되나?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영원한 생명을 품고 살고 있으니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모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노임을 받고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해방된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성도로서 예수께로부터 받은 영원한 생명,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한 번 얻으면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소멸되지도 아니하고 변질되지도 아니한다는 겁니다. 한 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은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은 어떤 곳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누리는 곳, 거기에서는 아픔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모든 행복한 것만 가득 찬 곳에 살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은 시편 90편 보게 되어지면 70이다, 강건하면 80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임시적이고 일시적이고 불완전하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완전하고
또 완벽하다, 영원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살아갈 때에 육신의 생명에 안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이 땅에 있지만, 비록 육신의 생명에 제한되어 있지만, 좀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부족함도 있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먼저는 예배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필그림 선비님들이 결국 무엇을 위해서 아메리카를 찾았습니까? 바로 그것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곳,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해서 아메리카를 왔다는 겁니다. 영국에서도 예배드릴 수 없었고, 네덜란드를 가서도 예배드릴 수 없었고, 온 유럽을 다 뒤져보았지만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예배드릴 곳을 찾아서 아메리카까지 왔다는 거예요. 결국 아메리카에 와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경배할 수 있는 그곳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청교도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곳을 온 것이 아니고 잘 믿어보기 위해서, 잘 예배드리기 위해서,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아메리카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주신 그 모든 농산물을 가지고 주 앞에 드리면서 경배드리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수확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오늘 만물을 주 앞에 가지고 나왔다. 처음 것을 가지고 왔다. 그것은 가장 귀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값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찾아갔다가 안진뱅이를 치료해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힘을 얻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치료받은 그 안진뱅이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니. 치료받은 이 안진뱅이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치료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해야 합니다. 특별히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찬양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이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와 앉아 있어도 그 마음 중심에 평안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들만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가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예배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구원을 얻어 생명을 얻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감사하며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가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된다. 오늘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 또 축복을 받은 사람은 나 혼자만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나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즐겨라, 함께 나누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아픔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생각해 봤는데 바로 그것은 막힘이에요. 막힘, 단절, 이것이 이 시대의 아픔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적으로 단절되어지고 막혀져서 불평등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 막히고 단절되어서 고독사가 있게 되어지고, 대화가 없고 공감이 되어지지 않고 마음이 막히고 삶이 막히고 집집마다 막혀진 것이 이 시대의 아픔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없는 사람들은 폭력을 써서라도 그것을 빼앗고 싶은 것이 이 시대의 아픔이에요. 단절되고 막혀서 이 시대가 큰 아픔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누어라, 베풀어라, 섬겨라. 이 귀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감사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면서 함께 즐거워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려운 이웃들과 나눔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혹시 관계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나눔과 베풀음을 통해서 화해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동부 설교를 잠시 보았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바울이 열심히 사역할 때에 빌립보 교회가 선교 헌금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가 더 전도 잘할 수 있도록, 사역 잘할 수 있도록 도왔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위로의 편지와 또 위로의 헌금을 해 주어서 그가 더 선교를 잘하게 했어요. 선교의 후원자가 되어지고 함께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더 감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지난주, 지지난주 몇 주 동안 한 해 동안 농사 지었던 분들이 과일을 나누고 또 성도들에게 베풀어졌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나 혼자 다 먹어도 되지만 다 못 먹어요. 다 못 먹어요. 그죠? 나중에 썩어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받은 것이 너무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나누고 섬기는 것,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다운지 알 수 없습니다. 받은 사람은 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베풀고 나눈 사람은 또 그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가득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나눔의 기쁨이 있습니까? 베풀매의 기쁨이 있습니까? 섬김의 기쁨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체험해보고 느껴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도 많이 있지만 줌으로써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추수감사주일의 정신이라고 여겨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 한 해 2025년도를 돌아보면서 교회적으로 감사한 것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월 첫째 주부터 임직식을 하고 또 얼마 전 임직식하면서 장로님, 또 권사님, 안수 집사님을 세우고 또 원로 장로님을 추대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해에 임직식을 2번 하는 교회는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2번씩이나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신 교회라고 여겨집니다. 또 여러 새가족들이 찾아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정착하는 거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봄에는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자유의 여신상을 관광하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 가졌고, 또 여름에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VBS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는 기회도 얻었습니다. 또 올해 제가 장례식 2번을 인도했는데 우리 교인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외부에서 요청이 와서 외부 사람들과 장례식을 치렀는데, 감사하게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저는 그 과정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천국에 대한 이야기, 죽음 이후에 대한 이야기, 복음을 전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사람들이 들은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열매 맺어지겠지, 언젠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지 하는 기대감이 있어서 장례식을 잘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것 말고도 일상적인 여러 삶들을 잘 인도해 왔습니다. 성경 공부도 잘 마치게 되어졌고,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야외 예배도 잘 드리고 특별 새벽기도도 잘 진행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한 해를 쭉 돌아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도 순례자다, 우리도 필그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 땅 살아 태어나서 한평생 살아가면서 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필그림이고 순례자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사역을 만나고 어떠한 일을 경험하든지 간에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경험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풍성해 주셔서 나눌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모든 필그림들에게 살아있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대해서, 또 나눌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니 감사한 것뿐입니다. 항상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어 살아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무언가를 나눌 수 있음에